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 함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장은 힘차게 이제 그 피를 뿜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몸에 피를 퍼지게 함으로써 생명을 공급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분열과 분쟁은 정말 고질적인 문제였죠. 분쟁의 이유도 참 다양했어요. 지도자들 중에 누가 더 훌륭한가, 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음식 때문에, 혈통 때문에, 또 신분이나 결혼, 이혼,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 가지고도 많은 이기심을 보이면서 힘겨루기를 나타내는 그런 몰상식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 가지고도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무슨 은사가 더 큰 은사냐, 그러면서 또 키재기를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12장 31절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12장 전체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요. 근데 은사가 뭡니까? 은사. 여러분, 은사의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의 헬라어 원어가 뭘까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은사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카리스마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 선물입니다. 근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로 어떤 강력한 지도력, 어떤 강력한 영향력, 이런 걸 말할 때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래는 성령의 선물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선물, 은사가 주로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좀 이렇게 변형된 것이 아닌가, 의미가 와전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사하면 어떤 게 생각이 떠오릅니까? 은사하면 어떤 놀랍고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냐, 이 은사는 어떤 능력인 거냐,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는 거냐, 또 어떤 은사가 더 놀랍고 신비로우냐, 뭐 각 은사를 통해서 어떤 현상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냐, 뭐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췄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로 이제 은사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것만 이렇게 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런지 은사 자체에만 우리가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주로 은사,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성령님은 그냥 은사 주시는 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어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12장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가 놀랍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외죠. 근데 12장만 보더라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꽤 많은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10가지 이상 어떤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가 봐요. 근데 12장에 보면요, 각 은사가 어떤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믿음의 은사가 어떤 건지, 지혜의 은사가 어떤 건지, 뭐 방언은 우리가 아니까, 예언도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그 설명이 없는 걸 보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무슨 은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냥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걸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우리처럼 은사 자체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더 대단하냐, 더 중요하냐, 뭐 여기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경장한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도 나는 이런 은사를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그마치 이런 은사를 주셨어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은사조차도 경쟁의 도구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급이 달라 하면서 계급을 나누고 선을 긋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12장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은사와 더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냐면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그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죠.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7절 사이에 이제 그 몸과 지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구성원들도 이처럼 다양한 게 당연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돼요. 이건 교회다운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몸에서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자기와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과 같아져야 한다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각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온 몸이 다 손이면 이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귀와 눈이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손과 발이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내장기관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유익한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사람들의 다양성을 억압하거나 다 통일적으로 획일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로 이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획일화, 통일화 이거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획일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화의 아름다움은 다양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몸과 지체의 관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각각 다른 기능과 형태의 수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방식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말 다양하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각 지체가 종류대로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지체들을 하나로 묶여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야말로 창조 원리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볼 때 덜 귀하거나 약하거나 부족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체라 하더라도 몸에는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라는 거죠. 중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지체가 약하거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그 눈을 계속 관리해 주잖아요. 이게 몸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누군가가 약하고 부족하면 더 신경 써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껴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에게 다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발로 너무 잘 차가지고 골을 넣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발만 영광을 받나요? 아니요. 그 사람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그 몸과 지체의 관계이고 교회의 정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과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각 지체들은요 모양이 다 다르죠. 눈, 귀, 코, 입, 손, 발 그리고 내장기관들 다 모양, 형태 다 다르죠. 왜 다릅니까?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려면 그런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은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지체를, 그런 모양과 형태를 가진, 기능을 가진 지체로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면 몸에서 각각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코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냄새를 맡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종의 기능입니다.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기능을 하라고,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그 역할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12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나타내셨다고요? 은사를 의미합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중에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은사들, 이게 도대체 어떤 은사인가, 잘 모르는 은사들도 있고 잘 아는 은사들도 있죠. 근데 은사는 여기에 기록된 게 다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만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나누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누구에게 유익하게? 각 사람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뜻대로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만 보더라도요, 이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참 너무 많이 닮았다니까요.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나 집중된 나머지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비까지 변질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은사를 행하는 사람의 교만, 무례함. 참 한국교회에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만하고 하거나 막 무례하게. 그래서 부흥사들이 주로 좀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욕설까지도 하는 경우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흥에 참석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교회 세력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거짓 은사, 사기 은사 뭐 이런 것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은사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소위 보수적인 어떤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단 이런 데서는 은사를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적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익하라고 그렇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금기시하고 반대하는 것은 이것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해했던 것, 은사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올바로 가르치고 또 그걸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요,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은사들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사에 대해서 열어놓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12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에 대해 알려주겠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기시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그 목적에 맞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고질적인 문제, 직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이 이게 참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짬밥이 올라가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직분이라고 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직분은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거기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해야죠. 그런데 이가 있는데도 잇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의 역할은 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직분은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우리는 좀 잘 발견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뭔지,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뭔지,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직분을 주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사뿐만 아니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후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후천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사가 어느 날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생기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고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재능은 어때요? 재능은 선천적이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재능입니다. 그래서 재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던 재능이 생기거나 있던 재능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은사와 재능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사뿐만 아니라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재능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능의 목적도 은사와 다르지 않아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사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다양한 재능들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많은 유익들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거든요, 그게. 자, 근데 은사와 마찬가지로 재능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자기 재능을 사용하면 그러면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잘못 사용해서, 악한 일에 사용해서, 오용해서, 남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큰 해를 입히는지 우리는 그거를 매일 수도 없이 뉴스와 실생활을 통해 접하고 있어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올바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 재능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거죠. 바울은 은사와 재능 때문에 발생되는 이와 같은 온갖 문제들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운을 이렇게 띄워요. 오늘 본문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요. 바울은 은사 때문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이 말에 고린도 성도들의 눈과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왜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 은사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가 더 큰 은사냐?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더 큰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러니까 뭐 눈과 귀가 번쩍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 큰 은사를 행하는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죠. 자, 유명한 사랑장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은사들을 예로 들죠. 방언, 천사의 말, 믿음, 예언, 지식, 뭐 이런 은사들 언급합니다. 근데 그런 은사들이 아무리 강하고 놀라운 현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뿐만 아니고 사실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해롭다는 거예요. 이걸 역설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은사든지 사랑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다워진다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대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뭡니까?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인가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사랑으로 사용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새로운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사용하는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 그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것, 그리고 은사를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 은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씀대로라면 은사든 재능이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은사든 재능이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건 이유가 단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은사, 재능, 이것은 일종의 힘,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능력이 강할수록 그 능력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힘이 더 강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정말 보검일수록 아무나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면 그거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다루는 사람, 그것을 아주 본래 목적대로 다루는 사람이 그걸 다루면 그걸 통해서 수술을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음식들을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핵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을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그것은 자멸하는 길이고 인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일이죠. 사람들은 은사든 재능이든 더 크고 강해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 위주 사회입니까, 오늘, 요즘이. 학력, 재력, 권력, 뭐 이런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힘들을 막 더 끌어모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경쟁 사회예요. 그걸 위해서 평생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유익한지,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지, 어떻게 이것을 통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인류의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날로 커지는 인간들의 어떤 재력, 지력, 뭐 어떤 권력, 학력,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하나님이 유익하라고 주신 은사.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해로워지는 거예요. 은사를 통제하는 사랑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12장과 13장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절로 성경을 나눈 거는 나중에 우리가 잘 찾도록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장절을 붙여놓은 거지 원래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12장, 13장을 보다 보니까 12장은 예언에 대해, 은사에 대해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요. 이게 연결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2장은 12장대로, 13장은 13장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장과 13장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크고 놀라운 은사의 능력을 가진 어떤 뭐 사역자, 목회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떠받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만으로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능력의 하나님의 종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능력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은사와 능력으로 볼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나느냐 이걸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 중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사랑인지 설명드렸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따로 구분되는 분인데 이 세 분이 어떤 분쟁도 없이 완벽한 한 몸을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죠.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셋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이 뭘까요, 도대체? 전지전능. 우리가 그걸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 무제한의 능력, 무제한의 지력, 이걸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평강의 왕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가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에요. 평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과 지력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통제력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 자신의 그런 능력을 사랑으로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심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강해야 그게 통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사랑이 열매예요. 사랑이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그 유명한 사랑이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사를 행했는데 그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경쟁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교만해요. 또 무례히 행해요. 등등등등.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근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등등등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를 행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은사 능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 능력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 은사, 그 능력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은사,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야 돼. 저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감정이나 느낌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의 감정을 느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느낌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능력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걸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궁극적으로 이런 진짜 사랑은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죄인인 우리에게서 이런 선한 것, 가장 선한 사랑이 나올 수 없거든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맺을 수 있는 거라면 너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등등등.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고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보면 이게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물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어떤 능력도 통제할 수 있고 아름다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는 주체가 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만 재능이든 은사든 어떤 능력이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더 큰 은사를 원하십니까? 물어요. 더 큰 은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하세요. 사랑으로 행하세요. 그러면 어떤 은사든 사랑으로 행하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크고 귀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장 8절 이하에는요. 은사는 부분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진다. 제한적이다. 유한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랑은 온전하며 영원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사라질 은사, 재능 그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있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앞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사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